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3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을 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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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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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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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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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임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름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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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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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다 함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91점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전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천지를 지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에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주는 자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요란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평안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오직 하나님의 법과 약속의 말씀만이 저희를 평온케 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년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저희 나라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아버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창조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로 보입니다. 오늘 펼쳐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길 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가 길을 찾아 영도 몸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더 강건케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하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그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입니다. 십자가에 박히러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인데 여리고성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납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지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밑에 있었죠. 이 세리들, 그러니까 이 세관원들은 무슨 일을 행했냐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고혈을 짜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행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들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기가 이 정해진 양을 이렇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고 그들은 악인이었으며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변화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계시지요.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세리들, 이게 세관원들의 세금을 걷는 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청년나 이방인과 함께 천하게 여김을 받는 대상이자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장 삭개오는 이 같은 매국노적 행위로 그의 재산은 점점 늘어가게 되어 그 누가 봐도 그는
부자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동족인 유대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그리고 적지 않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한다면 일제시대 때 있었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삭개오의 열망을 키가 작다는 열등의식이나 이웃들의 조소와 경멸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보기에는 육적으로는 부자이지만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육적으로는 부자요 부유한 자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나갔지요. 4절 말씀해 보면 그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그가 보인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지나가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있고 달려가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지요. 그는 아이가 아니라 세리장이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체면 따위는 개의치 않고 그 길로 나무 위에 오른 것이지요. 어찌되든 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그를 나무 위로 오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나무 아니라 지붕이라도 뛰어오를 기세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기다리던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판단은 그에게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열정이 그를 구원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삭개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게 모범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까지 오셔서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한 삭개오의 열망이 군중 속에 쌓여 지나가시던 주님의 관심을 끌게 한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였을 것이지만 주님으로부터의 자기의 이름을 불림을 당했다는 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기대밖의 은총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그는 감격에 떨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예수님과 잠시 동안이라도 만나고 함께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 안 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는 특권입니다. 삭개오는 그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으며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축복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명령대로 기꺼이 순복한 것이지요. 주님과 마주한 삭개오,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옛날 삭개오는 죽고 새로운 삭개오가 태어나는 변화입니다. 그 내면에 평화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삭개오가 이 기회를 놓쳤다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공관복음서에 특히 보시면 누구와 가까이 하십니까? 이런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으로 알려진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이러한 랍비나 선생이나 메시아는 그들의 관습과 신앙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매국노, 비애국자,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해 관심이 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므로 그들의 비난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의인관들의 차이인 것이지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죄는 쫓겨나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회개와 사랑과 감사의 자발적인 행위로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과거에 자기가 세금을 징수할 때 무자비하게 착취하여 뺏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네 갑절로 그러니까 4배로 갚겠다고 그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 5장 16절과 민수기 5장 7절을 보시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배상법이 있는데 이 전체 그 배상법에 따르면 전체 액수의 그 액수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5분의 1만 그 금액의 5분의 1만 더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의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시정하는데 율법에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로 나타났던 것이지요. 나아가 이것은 과거에 대한 사죄뿐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죄를 지었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과감히 청산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는 변화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이러한 의무를 지우는 것을 통해 삭개오는 변화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1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후에 뒤따라오는 삭개오의 이 결단은 참 회개의 표식임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미뤄볼 때 그는 매우 악한 살인이었음이 분명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으로 자신의 악한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재산 절반을 주고 부정하게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인생에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떠난 부자 가난과 달리 그는 진정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였습니다. 머리나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변화된 행동으로 예수님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변화해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9절 말씀은 삭개오의 이 같은 결단이
정말 참다운 회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자손이라는 말이 이 번역이 잘못되었는데, 보통 자손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오는 제라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이 스펠마, 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휘오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오스라는 헬라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손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의 가정에 선포된 이 구원의 선포는 세리의 가정으로서의 멸시, 죄악, 더러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합니다. 곧 구원이 삭개오와 그의 집에 임했다는 것이지요. 헬라어 명사 소테리아라는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는 누가복음에서 드물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방문을 수반하며 또한 삭개오가 그를 초대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펠마가 아니라 휘오스, 그러니까 직역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슷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쓰여지고 있는데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로마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이 계속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서 3장 마지막까지 증거하면서 그 믿음의 예로 4장에서는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4장 이 12절부터 이 하반절까지는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할례를 받기 전에 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시라고 하신 언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또 여호수아까지,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할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 나하라, 그러니까 상속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지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했을 때, 모형이라고 봤을 때 천국에 올라를 바라면 천국의 상속자들이 누군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상속하는 상속자들, 그러니까 천국의 상속자들이 누군가?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쭉 설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영적으로 상속하는 천국의 상속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계속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이제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유대인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이죠. 또한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믿는 것을 고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상속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계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확정받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 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혹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속할 천국의 상속자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언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그가 더 이상 미움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지 육신의 유전적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말입니다. 이로써 그는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상속할 자이지요. 복음 안에서의 변화가 삭개오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에 대한 언급으로 결론 짓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이 그를 부른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며 다른 관계지요. 그리고 끊어졌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은 예수님이 먼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렸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의 믿음은 그에게 예수를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곧 삭개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기꺼이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인 삭개오를 참된 목자에게 돌아오게 했으며 악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진 행위가 이 삭개오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과 그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는 예수님과 연결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돈을 위해 살았던 이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주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말입니다. 이 세리의 친구로 알려진 예수님을 알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수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다른 부와 지위가 있었지만 남모를 죄인의 굴레 아래 살던 그에겐 이렇게 찾지 않으면 안 될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죠. 자기 삶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자꾸 부르십니다. 그리고 상처나고 찢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님은 찾으면 만나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인들의 고혈을 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딘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돌보아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저분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 집에 의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복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삭개오를 부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를 만남으로써 이 삭개오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주님, 저희들은 이 삭개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지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항상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삭개오를 찾을 때 삭개오처럼 주님이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삭개오에게 만나주셨던 주님이 저희들에게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지금 사는 세상이 참 힘듭니다. 대통령 선거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또한 저기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난리가 아닙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지요. 걱정들이 있지요.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삭개오에게 만나주셨던 주님이 만나주셔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의 목자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참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흥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주소서